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피정 동안 저희를 위하여 바삐 역사하시는 성모님, 이 시간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 가르침이 끝날 때까지 당신께서 계속 저의 곁에서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속 깊숙이 들어오시고 그분의 빛과 능력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천상 예모후이신 마리아님과 함께 이 시간 당신께 간구합니다. 저의 마음 어둡고 상처로 뒤범벅이가 되고 어둠의 혼란으로 가득 찬 저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 그리고 저의 가족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도 지금 치유해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면서 지금 저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영혼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직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 영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전부이신 예수님, 저희의 사랑과 희생과 저희의 모두를 이 피정 동안 당신께 드림으로써 당신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 자신들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맡겨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어느 부분은 저희가 맡기기를 원치 않는 부분도 많은 것을 당신께서 잘 아시오니 나약하고 지치고 고달픈 저의 모두를 가지시어 치유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당신의 성령의 힘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 안에서 저희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어 당신께는 큰 영광이며 저희는 깊은 성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욱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당신의 뜻이 저희를 통하여 저의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이렇게 간청합니다. 모두 드리오니 가지시고 저희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 내리시는 모든 은총과 자비를 저희와 저희 가족들과 저에게 의존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과 또 세상에서 이 은총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도 넘치게 내려주시옵소서.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천사들이여 저의 수호 천사님들 계속 저희 곁에서 저희와 함께 저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어제는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또 이 2박 3일 관상 피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준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여기 오신 분들이 이미 관상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또 피정은 뭐 그렇게 매번 참석 못하셔도 테이프를 계속 들으시면서 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모님으로부터 수련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관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관상가들이 하는 생활을 2박 3일 하시면서 관상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준비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어제 말씀드렸듯이 관상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 되는 것. 관상가들의 목적은 관상이 아닙니다. 그건 방법이에요. 관상은 구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부적인 관상의 은사는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고귀한 은사이고 또 참 힘든 이 성소입니다. 그걸 성소라고 했어요. 그냥 소명이 아니라 거룩한 부름이기 때문에 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관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100% 살면서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특별히 그 관상가들에게만 주시는 그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더 완전한 사랑이 되다 보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상가들의 목적.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면서 성화되는 것. 이것이 관상가들의 목적이에요. 관상은 하나의 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많은 수련이 필요해요.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화. 죄를 끊는 정화가 필요하고 또 이 영혼이 어느 정도 많이 정화되면 덕이 많이 수련된 사람들에게만 주부적인 관상의 은사를 주신다고 많은 그 성인들을 관상가, 토마스 모턴 또는 성녀 데드레사 십자가 성녀왕 그분들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의 어느 부분에 계신지 성찰하셨으면 아직도 고의적인 소재를 참 쉽게 짓고 사시는 분들은 우선 그것부터 끊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빨리 올라가시지 않으면 이 시대에서 이 홍수같이 어제 말씀드린 그 트센 악의 그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들 올라가셔야 돼요. 그 뜻은 뭐냐면 빨리빨리 하나님께 가까이들 가셔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모든 그 악의 힘은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출 수 있고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 악의 힘이 우리를 좀 성가시게 구울게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면서 빨리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사다리로 올라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시구나. 그걸 갖다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의 회개로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상에 관련되는, 우리가 관상 생활을 하는데 관상에 관련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관상 생활을 하는 것은 이 수도자의 관상 생활과 좀 다릅니다. 방법이 달라요. 길이기 때문에.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수도자의 그 관상 생활하고는 방법적으로는 다릅니다. 목적은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은 그 관상의 부름, 그걸 철저히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 성서를 받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수년 동안 나오시면서 또 제 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수련을 계속하시면서 지금 제 그 테이프를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세요. 근데 그 테이프에 몇 번, 그 1번서부터 몇 번 사이는 같은 얘기가 막 중복되고,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기 나와가지고 한국말도 서툴고 해가지고 우왕좌왕했고, 또 한국에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약 50여 개가 넘는 본당에서 피정을 준 것을 우리 미카엘 형제님께서 그걸 녹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본당 차원에 있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게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는 본당에서 하는 피정을 딱 끊었습니다. 끊고 2박 3일 이것이 제 성서였고, 그러나 제일 먼저 나왔을 때는 제가 주님께서도 그걸 원하셨고 씨를 많이 뿌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본당에 많이 다녔어요. 그래 한 2, 3년 후에는 그 다음에 관상 피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련을 하고, 그리고 수련을 시켜드리고 6개월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그 다음 차원을 이렇게 잡고 제가 한 단계 올라가면서 준비를 시켜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보니까는 그 피정이 끝날 것 같으면 그 테이프를 가지고 6개월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수련들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급속도로 변화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건 이 시대에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세요. 정말 옛날에 성인 성녀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을 직접들 체험하는 거, 뭐 영상을 보고 이게 아니라 직접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갖다 체험하는 그 생활로 변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저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깊은 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걸 갖다 알게 됐어요. 그러나 제가 그 준비를 해가지고 본당 차원에서 할 때는 안 그렇지만 계속 지금 여기 나오면서 준비하는 재료는 뭐냐면 다 수도자들, 최고의 그 수독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그 책들을 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냐면 객관적으로 제가 그걸 배워야 되니까요. 하면서 또 주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체험, 그 생활을 체험을 시켜주시면서 하시는 거, 분별, 또 교회에 대한 지식, 또 신학적인 기본 지식, 그리고 교리 지식, 성서 지식, 이런 것이 다 합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갖다가 그동안에 강의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이 시대에만 참, 그리고 소그룹만이 지금 얼마큼 희생하고 따라가지고 주어지고 있는 말도 못하는 천상의 은총입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게 일어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또 제가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을 안내해 왔고요. 여기 나오기 한 달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어느 그 책방을 갔는데 저희가 사는 그 로스앤젤레스에 큰 책방이 2개밖에 없어요. 천주교 책방. 그래 한 책방을 갔는데 거기에 카츄사 수도문에서 나온 DVD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트라피스트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트라피스트는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봉쇄 수도원이고 또 관상 수도원이에요. 그래 관상 수도원이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 조금씩 달라요. 트라피스트, 칼멜 또는 도미니카니까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 트라피스트 같으면 옛날에는 수화로만 했어요. 일절 말을 완전 침묵하면서 수화로 했는데 이 시대가 좀 저거 하면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엄격하다고 들은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중에 제일 엄격하다고 듣는 것이 지금 트라피스트로 듣고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엄격하고 가장 엄격한 천주교의 수도회는 카투사예요. 카투사. 근데 그 책은 제가 읽었어요. 전에도 책을 읽고 그분들이 쓴 책도 읽고 참 제게 참 이 많은 힘을 주셨던 건 뭐냐면 침묵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웅장하다는 거, 얼마나 그 힘, 위력, 그것은 인간의 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침묵을 하려고 애를 쓰고 뭐 그야말로 독서를 읽고 또 영적 독서 이것저것 하면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수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은총에 이건 아무개는 또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으로 우리를 꽉 채워주실 때는 이 오성 뭘 생각하는 이것조차도 아주 시끄럽고 싫어요. 왜? 고요하고 깊고 깊은 바다가 물결 하나 없이 잔잔한 거기에 돌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하는 것도. 뭐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그런 걸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생활에서 완전히 그냥 확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주신 것 같아요. 한 작년과 재작년 몇 개월 동안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게 고역이 있어요. 왜? 죄송합니다 예수님. 진짜 고역이 아니라 그 달콤하게 맛보기는 이거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각하고 읽고 또 배우고 하려면 오성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오성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달콤한 그게 앉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관상가들의 이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 성화로 가는 그 목적이죠.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래 그걸 갖다가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카투사 그분들의 그 책을 읽으면서 침묵이 서로 의사교류를 한다고 하셨어요. 침묵이. 그래 그 DVD를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보는데 일절 말이 없어요. 그 DVD에는. 지금 한국에 가져와 특별한 지금 공동체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에게 보여줘도 이해도 못하고 도움도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데 독일 어느 회사에서 그걸 갖다가 필름을 찍었어요. 그 독일 회사에서 이 카투사 지금 DVD 이 찍은 그곳은 불란서 알프스 깊은 산맥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산골짜기에 약 1000년 전에 그 아마 시작되신 것 같아요. 불이 8번 났대. 8번 불이 났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크게 쓰시려고 한다든지 또 어디서 큰 역사를 하시려고 할 때는 항상 그런 큰 참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꿋꿋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다 연락을 했더니 이 필름 회사에서 사진 찍는 그 회사에서 연락을 했더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당신들께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것이 16년 동안 기다렸대요. 16년 동안. 그래가지고 지난 2000년, 약 8년 전이죠. 그때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찍으러 들어가가지고 6개월 동안을 같이 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6개월 동안 같이 찍은.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이게 다큐멘터리로 찍으려고 찍은 거죠.
그래 그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사진 찍으러 들어갔다가 완전히 이 묵상하고 나왔다 그래. 완전히 묵상. 은총이죠. 그런 은총이 어딨어. 그래 그 비디오 DVD를 볼 것 같으면 일절 말이 없어요. 그 보는 중에 한 시간 반인가 한 2시간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일절 말이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조금 설명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들어갈 때 그분들이 하시는 건 3가지예요. 기도와 그리고 노동 그리고 공부입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시간은 취침 시간은 저녁 8시부터 11시 반입니다. 3시간 반이죠. 그리고 11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12시부터 약 2시간 반 내지 3시간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엔 계속해서 매 2시간 내지 3시간마다 성밀도하러 모이십니다. 그래 그분들이 말을 하시는 것은 이 성무일도 할 때 성무일도 하기 위해서 이 입을 여시는 거 하고 일주일에 4시간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4시간. 일주일에 4시간은 오락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도원 밖으로 나가요. 수도원에서 소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 수도원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저 DVD에 나온 것은 스키드를 타시더군요. 그때는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다른 사람들 이해 못해요. 저 사람들 저 세상 끊고 저러고 답답해서 어떻게 사나. 그 초보자들이 입회한 지 얼마 된 분이 하신 말씀 뭐냐면 한동안 시간이 걸린답니다. 이 자기를 비우고 그 침묵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있는 거. 그 다음에는 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을 꽉 찼을 때는 인간의 이 말 이런 게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온대요. 그래 그것을 보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제도 계속 저는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야 됩니다. 피정 중에도.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테마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뭘 하길 원하시는지. 근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DVD를 보면서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 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수련 받으신 분들 지금 이 참 성화의 성덕 이 겸손의 행위 이걸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이분들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평신도로서 이 카츄사 그분들이 받은 그런 성서 비슷한 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성서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즉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평신도로서 평신도로 살지만서도 평신도로서 최고의 이 성덕 그러니까 높은 완덕 생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무슨 뜻인지들 아시겠어요? 예? 최고의 완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평신도로서 이 참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얼만큼 희생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이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각자에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악의 세력이 이렇게 드센데 이 드센 그 힘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남편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는 우리가 포착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가지고 지금 2박 3일 피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추사 그분들이 하시는 그 생활이 아주 참고 모래알 만큼이지만서도 그 생활을 지금 여러분들이 수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완전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갖다 드리는 이 수련을 지금 하시는 거. 그 수련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모임에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지금 받으시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저는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실 때 한계가 있으시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 못 나오게 될 그때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2박 3일 1년에 2번씩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냥 제 머리에 떠오른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산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작은 계곡이 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 계곡이 흐르기 시작한 것은 산 위인데 뭐 숲에서도 물들이 나오고 해가지고 위에서는 물결이 좀 커요. 크면서 좀 지저분하더군요. 빨간 색깔도 있고 하면서 졸졸졸 내려오는데 내려가면서 그 물줄기가 적어지더군요. 근데 그 물줄기가 하도 이렇게 계속했기 때문에 그 계곡이 조금 이만큼 한 20인치, 30인치까지 그게 파였어요. 계곡이. 근데 그 물결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깨끗해지고 물줄기가 적어지더군요. 그랬더니 어느 그 땅 밑으로 그냥 쏙 없어지더라고요. 작은 물줄기가. 그래 가만히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뭘까? 그래서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는 각 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저분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물줄기가 컸고 그리고 굉장히 참 뭔가 지저분했어요. 근데 물줄기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계속 그치지 않고. 근데 계속 내린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같은 물줄기를 가지고 수련을 계속 열심히 하신 그것이 지속이 된 거예요. 10여 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계속 이게 내리면서 그동안 그걸 계속하고 계신 분들은 그 밑에 물줄기, 맑은 물줄기가 돼가지고 그 땅 밑으로 쑥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 성심 안으로 푹 땅 밑으로 스며든다 하는 생각이 났더군요. 그래 이거는 제가 묵상하면서 머리에 떠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그 물줄기에서 이 10여 년 동안 이렇게 계속을 10여 년 이상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물줄기는 그냥 나는 안내자예요. 저는 안내자입니다. 이 안내자가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물줄기를 갖다 계속 고랑을 만들어 주시면서 계곡을 만들어 주시면서 흐르게 하실 겁니다. 그래 그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야 우리가 정말 항구하고 충실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충실하게 우리를 보아주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또 참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린 말씀 중에 보충해야 될 게 있는데 기도회를 아직 안 나가고 계신 분들 기도회 나가시지 않을 것 같으면 살 수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여러분들이 고난이 많고 문제가 있을 때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시도록 청하시면서 성모님과 함께 성령의 힘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로 살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아동거리다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회에 아직 나가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제가 강의가 끝나는데 머리에 떠오르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그분들은 가족끼리 하셔도 괜찮아요. 가족끼리 2명도 괜찮고 3명도 괜찮고 제 언니는 참 열심히 우리 기도회 같이 했는데 이제 기도회를 못 나오고 그러다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 스트로크가 뭐지 무슨 핏줄이 막히는 거예요. 핏줄이 머리에 핏줄이 막혔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의사가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한 2시간 만에 머리에 막혔는데 그게 이상하게 뚫렸대요. 그러자 그 가족들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제 조카는 40세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형부도 계신데 그래 그때들 놀래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언니는 워낙 열심히 해요.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가족 기도를 해요. 네 식구가.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러지. 누구든지 기도를 충실하게 항구하게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 고통 걸림돌이 디딤돌이 됩니다.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디딤돌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즉 어제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성모님이세요. 기도할 때는 전 걱정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망이에요. 절망. 저는 지금 두 사람 때문에 아주 힘든 십자가를 어떤 때는 지쳐가면서 지고 있어요. 물론 한 사람은 약간 두 사람 다 마음이 너무 착해요. 이 세상에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만큼 착해요. 착한데 기도를 안 해요. 착한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악의 힘에 막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에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조르고 있어요. 제가 이 사람들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래 기도를 안 할 때는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힘 없이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를 안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문을 안 열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망이에요. 지금 몇 년이 되는, 한 2, 3년 되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이 참 고통을 더 당해야 되는지 아직 이해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를 끊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기도하는 그룹에서 기도도 회개하는 그룹이요. 영이 깨끗한 영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그야말로 부정적인 영, 투덜거림 영, 거기 가서 기도를 할 것 같으면 그 영이 옮겨와요. 그래 기도회 끝난다면 투덜거리게 되고 그 영이 옮겨져 가지고 그래 깨끗한 영혼들이 기도하는 거기 가서 가능한 기도를 할 것 같으면 그 힘에 따라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 마시고 성모님께서 악의 힘이 드실수록 더 옆에 계세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그 DVD 그게 한 수사님이 장님이 되셨어요. 다 그 조그만 골방에서 혼자들 사세요. 밥도 이렇게 조그만 이 문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참 밥도 기본적 아주 기초적인 거죠. 국에다 빵, 고기들도 안 잡수고 하시니까요. 어떤 그걸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기는 고양이들이 그 수사님들보다 더 잘 먹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고양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쥐가 많으니까는 쥐를 잡아야 되니까 쥐가 많으니까요. 그토록 참 고통을 적으시는데 그래 그걸 보면서 참 기도 없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살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내보내고 있는 오주님 그 인터넷에 그 기도의 스케줄이 나오고요. 또 그 기도회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다 기도회도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는 꼭 뭐 그대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간 그 결과 효과를 보시면서 이끌어 나가시되 가족 기도회를 하신다든지 또는 이 조그만 소그룹 기도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우선 하실 게 뭐냐면 기도회를 하실 때는 묵주 5단을 하세요. 묵주 5단. 그 다음에 기도회 아닌 시간에 묵주 5단 그렇게 10단을 더 하셔가지고 하루에 최소 15단을 하세요. 그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위에 이 벽이 쌓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벽,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총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의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강한 무기고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모님께 하시는 이 묵주기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꼭 하셔야 될 기도는 뭐냐면 그 기도에서 꼭 하셔야 될 기도는 뭐냐면 자비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대발로발 하신 거예요. 이 재앙을 이렇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마음이 아프세요. 더. 성모님께서는 고뇌에 찬 성모님의 이 참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실지 모를 정도로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가지신 분들은 자녀들의 고통이 내 고통보다도 더 크다는 걸 갖다가 체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왜 대발로만 하셨냐? 그토록 죄를 끊고 우리를 속아 넘겨가고 우리를 갖다가 물고 가는 늑대와 같은 이 악의 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죄에 속지 말고 죄를 끊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응답을 하지 않고 마냥 그야말로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그야말로 죄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만큼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때입니다. 자비를. 그래서 파우스트 성녀를 통해 가지고 이 시대에 특별한 이 기도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자비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비를 우리가 자비가 아니고 우리는 정의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어요. 너무 죄를 많이 지고 너무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를 줄기차게 구해야 될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기도회에서 묵주 5단하고 이 자비의 기도 5단하고 그 다음에 또 성모님께서 그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계속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이 참전 이 하늘과 땅에 있는 악신과 선신 사람 모든 것이 나서 가지고 싸우는 이 대전쟁이기 때문에 천국의 천상의 모든 천사들을 갖다 풀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풀어 놓으시고 이 지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천사님뿐만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기도를 하시라고 지금 강조하시고 계세요. 그분들의 도움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심의 작은 종들의 기도서, 이 기도서는 우리가 팔지 않습니다. 다만 이 피정으로 오신 분들만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기도들을 제 기도에서 거의 한 지금 30년쯤 되죠. 제 기도한 게 81년서부터 시작을 한 기도회인데 거기서 그동안 쓰던 기도를 갖다가 쭉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책이에요. 이 책에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필요한 기도가 다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가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 아주 안전하세요. 이 책에 볼 것 같으면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하는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성미카엘 또는 구품, 그 성미카엘에게 하는 기도지마서도 그 내용이 구품 천사에게 하는 기도예요. 이 세 가지는 꼭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어느 기도회를 하시든지 간에 이것은 꼭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대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집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게 여러 가지 어렵고 참 있다 오후 고통의 십자가의 봉헌 고통을 봉헌할 때 잠깐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묵상을 할 때 잠깐 강의를 하겠지만 하나님하고 성모님께서 굉장히 지금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이 피정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십자가를 지고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보니까요. 이따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관상과 연관되지만서도 여기서 넘치는 그 은총을 주시면 관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덤으로 그게 다 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 자리를 우리가 얼마큼 지금 준비해드리고 있느냐, 죄를 얼마큼 끊고 있느냐,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것에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깊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깊이 못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잊어버릴까 봐 말씀드리겠어요. 겸손은 관상가들의 특성이라고 하셨어요. 겸손은 관상가들의 특성. 그 뜻은 뭐냐면 이 한국에서 옛날에 하시던 말씀 같은데 가풍이라는 게 있죠. 가풍. 어느 집안 할 것 같으면 그 집안의 가풍이라고 할까요? 또는 우리가 학교로 따지자면 뭐 경기고녀, 그지 않으면 뭐 학교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한국에는 학교 이름. 근데 이화 뭐 하면 그 학교마다의 빠지가 다 달라요.
빠지가 다 다르고 공부는 하되 그 특성이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관상가 할 것 같으면 이 빠지가 뭐냐면 뭐라고 그러죠? 빠지라고 그러나요? 교포라고 그러나요? 이 표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관상 하는 사람 할 것 같으면 그 성품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관상의 문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만큼 겸손이 중요합니다. 그래 그 겸손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유혹이 더 다른 방법으로 센 것 같아요. 10명이 있을 것 같으면 그분의 한 7사람은 제가 그냥 어떻게 생각하기에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한국의 수도자의 부모님들 아니면 성직자의 부모님들 그만큼 성서에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지금 성서자들이 없어가지고 온 세계에서는 바짝바짝 마르고 교회가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왜? 교회를 이끌고 나갈 성직자 수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질적으로 볼 때 과연 그 수도자들 성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질의 성직자 수도자일까?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저는 이 피정에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성직자나 수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를 숨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이 성직자의 부모와 수도자라는 그 정체를 숨기시면 어떨까. 이 나무를 볼 것 같으면은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한 것은 이 나무 뿌리가 거기에서 영양분이 많이 흡수돼 가지고 이 열매가 잘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면서 노출되지 않고 땅 밑에 숨어 있어요. 땅 밑에 숨어 있으면서 사람들이 막 짓밟고 다닙니다. 우리가 성직자 수도자의 부모라 할 것 같으면은 다른 형태의 이쁜 옷을 입은 교만이 우리 영혼에 들어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대접을 받게 돼요. 성직자의 부모님들 또 수도자의 부모님들 해가지고 여하간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가 다른 형태의 교만에 빠져가지고 점점 영원하니 이것이 시커멓게 물들게 됩니다. 시커멓게 물들게 돼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이 교만을 수련하는 구체적인 방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겠어요. 거기에서 가장 강한 방법의 하나 제가 체험한 것은 대접받는 기회를 피하는 거더라고요. 대접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를 피하는 거. 대접을 받을 것 같으면 대접받는 만큼 내가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인, 어떤 그 독서에서 제가 읽은 건데 유혹의 힘이 이렇게 성덕이라든지 높은 이 영성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라고 하지 않고 자꾸 칭찬을 해준답니다. 자꾸 칭찬을 해준대. 자꾸 칭찬을 해주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지? 교만하게 돼요. 교만할 것 같으면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점점 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외형적으로만 자기 나 지금 겸손합니다. 겸손합시다. 이러지만서도 천상의 빛이 이 성령이 이 빛이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접촉이 점점 없어져요. 하나님 저 다음 끝에 가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습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다 보면 그 옆에 이 대지의 강물로 그냥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참 여러분들 이만큼 올라오신 게 하나님의 보통 은총이 아니세요. 또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성직자나 수도자로 보내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보통 은총이 아니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살 만큼 사셨고 자녀들에 비할 것 같으면 많이 사셨으니까는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뿌리 역할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뿌리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영성으로 그동안 이끌어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도자나 성직자가 한 사람이 거룩할 것 같으면은 그분들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상상을 못할 정도.
그래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건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겸손한 영혼이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정말로 겸손하고 깨끗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면서 우리가 오시라고 하지 않아도 들어가셔가지고 그 안에 자리 잡고 그것을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교만한 어떤 영혼 안에 교만이 들어앉았을 것 같으면 교만의 아니 영혼의 다른 문을 통해 가지고 영혼의 다른 문을 통해 가지고 그 영혼에서 밖으로 나가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겸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도자의 부모님이라는 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요. 왜? 그럼 제가 목사님 지금 무슨 생각이 나냐면 유혹의 힘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냐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내가 수도자의 부모라는 걸 갖다가 좀 얘기를 하자. 이런 유혹이 올 수가 있어요. 기도 부탁 그거는 교만부터 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난 여러분들 성 모니카가 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뿌리 역할 아무도 모르게 성직자 수도자가 우리 자녀가 그렇다는 건 누구도 모르게 그러나 밑에서 희생 많이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하고 겸손 여러분들이 지금 가시는 이 길을 꿋꿋하게 나가시는 그 길 이외엔 다른 길 없어요. 수도자 성직자들은 지금 유혹 그분들에게 닥친 유혹은 더 말할 수 없어요. 성모님께서 이 시대의 성직자 수도자들은 골고다의 길을 올라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길을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더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평신도들이 교회를 갖다 떠받들 정도로 평신도들이 힘이 커요. 사제들이 성소가 없기 때문에 뭐 미국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또 다른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성직자들을 갖다가 겨우 하나님께서 키워놓으셨는데 세상에 이 드센 악의 힘들이 이 형태 저의 형태로 쓰러뜨려 가지고 교구들이 지금 문을 닫는 교구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요. 또 소송들을 하도 걸어가지고 교구의 재산을 갖다 다 팔아가지고 지금은 그 소송비 내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성직자들이 양식 같으면 참 지탕해 나가기에 힘들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유혹이 더 지금 심한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지금 저희 성당 그걸 볼 것 같으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사 매일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호기심인가 하고 호기심이지만 예수님 미안합니다 하고 왜냐하면 또 다른 좋은 뜻도 있기 때문에 쉬어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미사 참여하는 사람들은 가끔 쉬어봐요. 몇 명이나 되나 좋아요. 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는 쉬어보니까 보통 한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10년 새에 그만큼 또 이 사람들이 또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 그 성당에서는 항상 저 혼자 성취조배 했어요. 끝날 것 같으면. 근데 그 기도회 한 대여섯 명이 많이도 없어요. 대여섯 명인데 맨날 사람들이 바뀌어요. 두 사람만 연구 멤버예요. 근데 그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도회 멤버들이 제가 그 성당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니까는 자기네들이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걸 하지를 못하고 그 성당 밖에 딴 그 교실에 가지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했어요. 저 걱정 마시고 기도회 그 성체 앞에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 5년 동안 매 목요일날 하니까 제가 매 목요일날 관찰을 하죠. 몇 명이 왔고 또 없으면 기도해주고. 근데 딱 2명이 기둥이더군요. 딱 2명. 이 사람들은 정말 비둘기 같아요. 생긴 것도 조그마하고 비슷하고 사람이 안 오면 둘이서라도 해요. 근데 그 양반들의 힘으로 그 참 성당이 유지해 나가지 않나 그 정도로 강해요. 왜? 기도회 그 내용 자체가 우선 깨끗하더군요. 우리와 같이 비슷하게 회개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미사하기 전에 묵지의 기도를 시작을 하셨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확 변하는 거예요. 힘이 변하는 거예요. 그 성당의 힘들이. 그래가지고 그 두 분들이 미사 끝난 다음에 묵주의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점점 모이더군요. 모이니까 지금 보통 한 10명, 10명, 어떤 때는 한 서너 명이 앉았으면 그땐 제가 가서 참석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저 나름대로 기도해야 될 양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 끝에서 혼자 하다가 이렇게 봐가지고 힘이 딸리는 것 같으면 제가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주거든요. 우리 그분들이 글쎄 지원병이 항상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고요. 그래 가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는 사람들이 지금 모이니까 이 두 사람들이 기도를 갖다 늘렸어요. 뭘 늘렸냐면 하나님의 자비의 기도를 하더군요. 여기서 이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기니까 가버리고, 그러나 끝까지 앉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묵주의 기도하고 그리고 자비의 기도를 매일 한다는 뜻이에요. 매일 성체를 모시고, 그 다음에 조금 또 이 힘이 든든해지니까는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는 예수님의 성혈과 뭐 이렇게 굉장히 좋더군요. 그 기도를 뭔가 또 갖다 붙였더라고. 그러니까는 이 기도에 오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이것이 성모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악의 힘이 드세지만서도 그 밑에서 지금 선이 성모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모습이 거기서 보이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신 그 소명은 그냥 사제로 보낸 거로 끝나면 큰일 나요. 그 사제가 사제로 차라리 들어가지 않은 것보다도 불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 유혹의 힘에 견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직자 수도자의 부모라는 그 신분을 밝히시지 마시고 조용히, 또 기도가 필요하거든 그래 이름만 주실 수도 있어요. 사제라 얘기하지 말고 수녀라고도 얘기하지 말고 이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겸손의 이 생활을 하려고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뻐서라도 그 길을 자꾸 이렇게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중대한 이 참 그동안 하나님께서 키워오신 그 계획이 아니신가. 또 수도자 성직자들이 없으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평신 들어서 지금 이 교회 온 세계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더 기도하시니까 그 힘을 더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피정을 시작하시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시는 작업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작업. 그러면 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작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어느 사람과 아주 중대한 이 얘기를 하려고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시죠. 보내시기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문을 닫기 전에 문만 닫는 것이 아니라 바깥 소음이 좀 없는 데로 가셔가지고 방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럼 마음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밖에 소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밖에 소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을 닫습니다. 그 얘기해야 될 그 사람하고 조용히 신중하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끊고 문을 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묵입니다. 그래서 그 침묵을 보호해주는 보초병이 바로 마음을 모으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침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침묵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도 많고 역사해 주실 것도 많고 또 우리가 그분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을 갖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콘셉션 데 아르메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왜? 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끝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중독으로 그 독들을 가지고 지금 오셨어요. 식중독에 가스중독에 뭐 여러 가지 독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링겔을 주사를 맞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링겔. 우리가 링겔을 맞을 때는 빨리빨리 안 맞죠. 천천히 맞게 되죠. 그래 하나님께서 가만히 드러나 있어라. 이제 내가 좀 활동을 하자. 내가 네 영혼 안에서 좀 역사를 하자. 그리고 꽉 뉘어놓으시고 주사바늘 꽂으시고 그리고 이 주사바늘도 천천히 놔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느끼지 않고 우리는 지금 느끼는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그 TF에서 다 나오죠. 영혼에는 이 두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낮은 부분, 윗부분. 낮은 단계는 초보자들은 감각적인 거, 느끼는 거, 뭐 체험하는 거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성숙할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접촉하는 영의 부분, 영혼의 윗부분에서 하나님과 교류를 한다고 했습니다.